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는 사랑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기타 등등 이웃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혼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혼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셨죠. 바리새인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기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음에는 당연하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고요. 아내가 이쁘지 않는지, 그걸 판단했을 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게 되면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밥 태운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러면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하나의 관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해라 라고 말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어디에 가서 돈을 벌거나 남편 없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남편에게 매여 있는 존재다 보니 이혼을 해서 그 여성이 다른 남편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그리고라는 단어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하등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자를 달라고 했는데 고구마를 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질문을 결혼에 관한 질문으로 대답으로 바꾸셨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외적인 것을 보았고요. 그 사람이 밥을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조건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첫 시작점이 상대방에 대한 외적인 조건과 그런 것들을 바라봤기에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혼의 첫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내가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얘기합니다. 이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돌려졌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단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데 긴 과정에 들어간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단점들을 내가 보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긴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그래 죄까지도 내가 그것을 덮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무언가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단점들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눈 감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곧 용서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다 깊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살아갈 때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비판하죠. 그 허물을 들춰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때때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화를 많이 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들춘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아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고 죄를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서 죄를 덮어줘야 그 사람이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된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또 사랑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부부로 대표되는 부부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돈을 쳐서 줄 테니, 혹은 다른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을 대토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땅을 그 사람이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처럼 땅이 재테크여서 집이 재테크여서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절의 말을 듣고 아합이 왕실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에 왕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찍어 눌려서 그 땅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남편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서로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벨이 증인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이제 남편
아합을 저주했다라는 명목으로 그 나봇을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부부에 대한 일상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이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악한 일에 서로 동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지 이 경우에처럼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18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죽 수공업과 또 천막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칙령이 하나 내려지게 됐는데요. 이들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들이 칭찬받을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을 하나님의 예배처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짓고 공동체로 모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요. 각 가정집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집을 남에게 오픈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간다라고 한다면 집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을 나누는 그 기준이요. 문입니다. 문. 주거 침입죄라는 말이 있듯이 남에게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는 각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아들 방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집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집을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로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먹는 집으로 우리 짜장면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처로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때로는 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 마련이지만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합한 마음들을 그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서 쏟아낸다면 얼마나 그 아들과 딸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형상과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도 둘째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긴 과정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개방하여 섬겼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부부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고로 부부가 된 우리들은요, 기나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몇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서 서로의 단점은 덮어주십시오. 들추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덮어줘라, 눈 감아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연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